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구약의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모든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인데 이 마태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창세기예요. 마태복음이 참 중요한데 이제 새벽마다 저 마태복음 함께 이렇게 삶아 먹으셔야 돼. 그냥 이렇게 낳고를 그냥 왜 이렇게 낳고 많은가 그럴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집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의 마침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막 불태우고 성경책 불태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신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족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살다 가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를 쭉 아브라함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긴 역사 이야기를 한 장에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 구약이 무슨 얘기지요?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오실 예수님. 구약은 참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복음서는 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뭘 하셨는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이야기 그리고 승천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
다 모든 건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성경 어디를 펴도 왜요? 그분이 마침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돼.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사셔야 돼. 그 인생은요,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출발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저자는 마태죠,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레위 마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관점에서 보셨다. 이렇게. 그래서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합니다. 요한은 좀 다르지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요. 유대인들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구약 인용이 참 많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이런 편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기록된 대로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별거 아닌 줄 알고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요.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를 안 가봤다고 아프리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들어서 알고 지금은 사진으로 알고 요즘은 비디오로 알아 이렇게. 아니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놨는데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날은요 죽고 나서 그땐 늦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 직전이라도 우편 강도처럼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참 잘못 살았네요. 내가 헛살았네요. 당신은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잖아요. 그놈은 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음 직전에 그냥 쫙 천국 가면 안 되나?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건 잘한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잖아.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걱정이 없으시지요. 예수 안 믿으면 걱정투성이요. 참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해서 막.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복이지요. 예수 일찍 믿은 게 복이지요. 나이 들어서 믿으신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우리 유희숙 집사님 어머님이 오정동에서 다 바쁘게 장사하고 그러나고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돌아가기 3년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새벽에 4시 좀 넘 나오실 때 춤을 추며 나와요. 춤을 추며.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진작에 못 믿었나.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빨리 믿었지요? 아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아기 때부터 믿는 건 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말씀 보세요. 1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는 거기는 죽고 이렇게 몇 살에 죽었다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이렇게. 창세기 5장은 죽음의 계보라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계보입니다. 계속 낳고 이렇게. 근데 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놀라운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갈대오르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어제 말씀 보셨지요? 창세기 20장에.
아들 바치는 사건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지. 천한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 두 번째,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아무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사람이 없고 내가 누구를 봐 지어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다윗 어떻게 너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다윗 성전 지은 것도 아니지요. 그 이쁜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막 감동하셔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대적들을 다 파할 것이고 네 자손 대대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은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 많았는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읽어봐요. 2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빨간 줄. 자, 여인들 4명이 등장을 해요. 여인들 4명이. 놀라워요. 아니 족보에는 남자들이 이미 올라가는 거지. 저희 집안도 보니까 족보를 사가라고 그래요. 족보 만들었는데 사가라고 그러고. 저는 뭐 사지도 않았지만 다 남자들 이름이요. 족보에는 이렇게 해요. 놀라운 사실은 5명의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그분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지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했는데 다말아 너 친정가 수절하고 있거라. 내가 막내가 자라면 이렇게 해주지. 이스라엘은요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으면 그 큰아들의 아내는 둘째 이렇게 막. 그래서 가문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 두 아들이 죽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컸다고 그러는데도 결혼 안 시키네요. 근데 유다가 다말이 산 동네 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 말했지요. 그래서 창기처럼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도장을 주시오. 당신의 도장과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어떻게 유다가 며느리야 다말하고 이렇게 잠을 자서 난 아들이 거기 보세요. 베레스는 세를 낳고 쭉 넘어가면 자 5절 말씀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지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자, 이 세 여인 17절 먼저 17절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14대. 세 당이 나눠지네요.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이야기 가운데 3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근데 멋진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잔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룻, 이방 여인 룻. 근데 공통점 뭐냐면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딴 데 씨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집안의 씨를 이어주려고 끝까지 기다렸던 여인이에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 여리고성은 당연히 함락됩니다. 이 여리고 함락될 때 우리 아버지 집을, 우리 집안을 살려주세요. 믿음의 여인이지요.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큰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막 니들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집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근데 루슨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는 건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건 나 죽습니다. 이 여인 루스를 통해서 이런 멋진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문이 좋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이거 따지면, 혈통 따지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하면 이방인들이요. 우리는 아무 데 있을 곳이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여자건 남자건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다말, 라합, 룻,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계보에 딱 들어가셔야 돼. 계보에. 두 번째 보세요. 6절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빨간 줄 누구지요? 우리 아내가 바세바. 그러니까 여기다 왜 이 얘기를 써놨지? 다윗에게 딱 한 가지 오점이 있다면 바세바 가늠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진짜 완벽한데 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 이 얘기를 써놨어요. 얘기를 다윗부터 자 보세요. 11절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다윗의 바세바 범한 사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참 이런 얘기 다 써놓은 거예요. 막 바세바 얘기를 쑥 빼야 되는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넣어갖고 다윗이 얼마나 오점이었는지, 그리고 쭉 왕들이 언급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된 일 사다가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나라가 망했어요. 통일왕국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지고 그 왕들이 계속 못된 왕들이 태어나고 결국 바벨론이 망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안 깨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새벽을 깨우면 주님이 더 크게 쓰시겠지요. 세 번째 보세요.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기환을 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세 번째 역사인데 거기 보니까 별로 이름들이 그걸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누구지요? 마리아는 흠이 없는 여인이 아니요. 가문의 여인이 아니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가 잉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느니라.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나는 요셉과 정혼한 여인인데. 아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야. 그때 뭐라고 그러지요?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는 죽기를 각오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 입 열면 말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딱 말할 때 난 사내를 모르는데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이사야와 미가는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족보는 이렇게 여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보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못 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래도 이렇게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잖아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어려울 때는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다고, 예배도 안 나오지요. 뭐, 하나님 놀러만 다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천국 갈 것이고, 그냥 등만 떨렁 들고 있습니다 하면 못 가요. 버림 당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리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흥하기도 하시면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 A대로 나눠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요, 신화가 아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버리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17절이에요. 17절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전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온 후에 예수님까지 14대. 아, 이게 3등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아무런 힘 없는 문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눈치를 채지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예수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등장할 거예요. 마태복음 살펴보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처럼 복은 없어요. 막 출세했어요. 막 재벌이 됐어요. 뭐 다 자랑할 거지. 근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본래 재벌이셔. 하나님 모든 능력의 전부세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자랑을 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좀 더 출세했다고. 우리는요,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니라. 믿으시지요?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딱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야,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눈만 뜨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